전원 확인하래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6장 1절. 사무엘상 16장 1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기름을 뿔에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하였음이니라. 1절 1절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부터는 1802페이지 1802페이지에 보면 하단 부분에 3번 다윗 왕국의 건립 내용이 거기 나옵니다. 사무엘상 16장에서부터 사무엘하 1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사무엘상 16장에서 사무엘하 10장까지 여기가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을 건립하시는 섭리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계시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16장에서 30장까지 사무엘상 16장에서 30장까지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시련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다윗 왕국을 건립하시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은 왕의 자리에 앉아야 될 다윗이죠. 다윗을 그냥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많은 시련을 겪게 만드십니다. 그 시련은 왜 주느냐면 지도자로서, 민족의 지도자로서 철저히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장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시련 없이는 불가능하잖아요. 여러 차례 시련을 거쳐서 다윗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길러 놓으신 다음 다윗을 왕으로 세워 활용하시려고 시련을 주시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사무엘상 31장에서부터 사무엘하 10장까지 여기는 여호와께서 다윗 왕국을 형통케 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시련을 주시고 그리고 그 왕국을 세워서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내용이 사무엘상 16장에서부터 사무엘하 10장까지 내용이다. 이게 간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분량이거든요. 사무엘하 16장에서 31장까지는 한 15장 되잖아요. 15장, 15장, 그러니까 16장, 16장이 31장까지니까. 그리고 이제 사무엘하 10장까지니까 26장에 달하는 많은 분량의 내용이 간단하게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연단시켜서 시련을 시켜서 왕위에 앉혀가지고 그 왕과 왕국을 형통하게 해주신다.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간결한 내용이니까 그 간결한 내용을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면서 아마 사무엘하 10장까지 공부하려면 아마 한두 달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동안 공부하면서 항상 하나님께서 다윗을 언약대로 이스라엘 왕위에 앉히기 위하여 많은 시련을 주신다. 그리고 그 시련이 마친 다음 당당하게 이스라엘 왕위에 오르게 해서 그 왕국이 형통하게 해주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곳에서,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섭리의 원리를 파악하게 되고 그걸 아는 것이 곧 지혜입니다. 바로 그런 것을 아는 것이 지혜. 그래서 지혜가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의미를 잘 알 수가 있죠. 다윗에게 많은 시련이 올 때 다윗이 만약에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다면 지혜 없는 사람이죠. 시련을 주실 때 많은 시련 속에서 철저히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지혜 있었기 때문이죠.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배워가면서 우리도 삶의 과정에서 그럴 수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소위 이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적용하는데 자꾸 적용을 강조하는 거거든요. 적용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응용해서 살 것이냐 쪽에 항상 말씀을 상고하는 포인트를 맞추는데 그건 엄청난 착각입니다.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건 부수적인 부산물이에요. 부수적으로 얻는 것이지 그건 목적이 아니에요.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은 언약대로 다스리게 하신다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내 자손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어 다스리게 해주겠다 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은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목적은 역시 하나님은 변함없이 틀림없이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시로구나 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근본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걸 확인해가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위에 올리실 때 그냥 올리시지 아니하시고 많은 시련을 주어서 하나의 민족의 지도자로서 당당하게 군림할 수 있도록 그의 신앙적 인격을 가다듬어 결국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히시는구나. 그걸 이제 부수적으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지혜들이 내 생활 속에서도 이제 적용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의 심을 배워야 되고 그 근본적인 진리를 터득함으로 말미암아 부수적으로 얻는 것이 뭐냐면 나에게도 많은 시련이 다가올 때 절망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굳굳하게 승리할 수 있는 지혜를 얻는 데 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말이 그런 곳에서 통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3페이지에 와서 한쪽 가로 1번을 보시면은 다윗 왕 시련 내용이 거기 나옵니다. 다윗 왕의 시련.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어떻게 시련하시는가 16장에서 30장까지 내용인데 그 내용 가운데 16장에서 20장까지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주시는 첫 번째 시련 내용이에요. 시련을 한 번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21장에서 25장까지는 두 번째 시련 내용이고 26장에서 30장까지는 세 번째 주시는 시련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서너 차례에 걸쳐서 참 인간이 한평생 살면서 한 번 시련을 당하는 것도 참 고달픈 일이거든요. 안 그래요? 어떤 사람은 물론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어려운 것이 그냥 살다가 죽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한 번 세상에 살다가 충격적인 그런 시련을 누구나가 다 겪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한 차례 겪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두서너 차례 겪을 수도 있고 두서너 차례 겪다가 보면 죽는 날까지 그냥 시련만 당하다가 죽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왕위에 오르기 전에 3번을 하나님께서 시련을 주시니까 참 견디기 어려운 시련이었죠. 하나 끝나면 또 시련이 다가오고 하나 끝나면 또 시련이 다가오고 그 시련도 적당한 시련이 아니에요. 생명이 위태로운 시련들, 이런 시련들을 다윗이 서너 차례 겪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담대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랬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무엘상 16장에서 30장까지가 다윗 왕의 3차례에 걸친 시련 내용인데 4페이지에 넘어가 보시면 양쪽 가로 1번 첫 번째 시련 내용이 16장에서 20장에 소개됩니다.
그 첫 번째 시련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 16장에서 18장 5절까지 16장에서 20장까지가 첫 번째 시련인데 그 전반부 18장 5절까지는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셔서 보호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해서 잘 보호해 주셔요. 그러더니만 18장 6절로부터 20장까지는 사울이 여러 차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시련을 거기에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잘 보호해 줬는데 사울 왕이 지금 사울이 왕위에 앉아 있잖아요. 왕의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울이 지금 실수를 했단 말입니다. 실수를 하니까 사무엘이 속이 상했어요. 그래서 마음이 아파하니까 이제 읽어드린 말씀에 보니까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를 기름 부을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영모하신 장을 보지 말. 아니 죄송합니다. 16장 1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사울이 잘못한 것 때문에 사무엘이 매우 슬퍼한단 말입니다.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책망하는 내용이에요. 슬퍼하지 말라. 이미 하나님 내가 그 사울을 버렸다. 그러니까 이런 사울이 이제 극악해져 가지고 사람이 되게 보면 이런 것도 지혜죠. 사람이 망하려고 들면 사람이 악해져요. 악독해져요. 사악해진단 말입니다. 근데 이 사울이 지금 굉장히 사악해졌어요. 그래가지고 힘없는 다윗이 무슨 힘이 있어요? 초라한 목동인데 그 초라한 목동 다윗을 죽이려 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죽이려 드는 사울 왕의 학대 아래서 다윗이 많은 시련을 첫 번째 시련을 겪게 되는 내용이 20장까지 소개됩니다. 자, 그 가운데 이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내용인데 16장에서 18장 5절까지가 함께 하시는 내용인데 우선 보십시다. 1절로 5절까지 16장 1절로 5절까지 보면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이새에게 찾아가는 내용입니다. 아까 1절 봉독해 드렸죠. 언제까지 너는 기름을 뿔에 채워가지고 가라. 슬퍼하겠느냐. 너 그러지 말고 기름을 뿔에 채워서 가지고 가라. 어디로 가냐면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하였음이니라. 사무엘아, 너 자꾸 그렇게 슬퍼만 하지 말고 사울이 망가졌다고 해서 슬퍼하지 말고 너 뿔에다가 기름을 채워서 왕에게 붓는 기름이죠. 그 기름을 채워서 너는 베들레헴으로 너는 가라. 그 베들레헴에는 유다 족속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유다 족속들이 사는 지역.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야곱을 통해서 언약하신 약속대로 언약대로 왕을 세우시려면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유다 지파가 살고 있는 베들레헴으로 사무엘이 왕의 기름을 부으러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베들레헴으로 가라고 사무엘에게 그렇게 말하면서 지적을 해줘요. 베들레헴 사람 이새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왜냐하면 내가 그 아들 중에서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미리 선택해 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미리 선택해 놨다. 그러면서 2절 사무엘이 가로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이건 엄청난 위험스러운 일이죠. 사울이 지금 살기등등한데 악이 차가지고 살기등등한데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다른 사람 왕을 세우려고 기름을 뿔에 채워가지고 베들레헴으로 갔단다. 그럼 당장 사무엘 죽이라고 군대 보내서 죽이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 나쁜 배신자라고.
역적이라고 말해요. 요즘으로 말하면 역적 아닙니까? 왕이 엄연히 살아있는데, 그리고 사울 왕이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사울 왕이 죽으면 사울의 아들이 지금 왕이 될 건데 어디 가서 왕의 기름을 붓느냐 이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어찌 난 갈 수 없습니다. 나를 죽일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가로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가로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정결케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 아들들을 성결케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하나님께서 걱정하는 사무엘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너는 제물 하나를 끌고 가가지고 제사를 드려라. 암송아지 하나를 내가 끌고 가가지고 거기서 제사를 베들레헴에 가서 드리면서 이새와 그 아들들을 제사에 청해라. 그러면 그때 내가 너에게 할 일을 하나하나 다 지시할 테니까 그대로 내가 행하면 된다 해서 이제 사무엘이 베들레헴으로 간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가니까 베들레헴 제사장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베들레헴에 있는 자들이. 사무엘이 이제 그대로 베들레헴의 성에 이르니까 그 성읍의 장로들, 제사장들이 아니라 성읍에 있는 장로들이 벌벌 떱니다. 야, 이거 하나님의 사람이 베들레헴에 오는 거 보니까 이거 길조냐 흉조냐, 우리를 책망하러 오는 것이냐 칭찬하러 오는 거냐 궁금하다 말입니다. 이렇게 떨면서 평안이니까 평안한 일로 오셨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다, 평안한 일로 왔다 하면서 내가 제사하러 왔으니까 다 정결케 하고 같이 제사를 드리자 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명하신 말씀대로 사무엘이 진행하는 과정이 바로 여기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7페이지에 넘어가면요 16장 6절로부터 13절까지 나오는데 사무엘이 이새의 말째 아들인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내용입니다. 결국 이새가 아들이 몇이 있는데 제일 막내둥이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요. 왕의 기름을. 6절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그러니까 이새와 그 아들들이 이제 제사하러 왔단 말이죠.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이새와 아들들이 딱 왔는데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제일 큰 아들 엘리압이라고 하는 큰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엘리압을 딱 보는 순간 사무엘이 보는 순간 너무너무 잘생긴 거예요. 너무너무 잘생기고 우람하게 잘생기고 미남이고 그리고 그걸 보고는 마음에 이르기를 사무엘이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이 엘리압이로구나.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렇게 마음을 먹으니까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사람은 언제나 외모를 보잖아요. 외형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당장 사무엘에게 용모와 신장, 키가 크다고 해서 사울도 얼마나 잘생겼댔어요. 키도 크고 다른 사람보다 보편적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다고 그랬어요. 아주 준수하고 잘생긴 사울인데 결국 사울 하나님 버렸잖아요. 엘리압 이새의 아들 유다지파 이새의 아들 엘리압도 그렇게 잘생기고 키가 컸지만은 사무엘의 마음에는 들었으나 하나님의 마음에는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절대 너는 외모를 보아서는 안 된다.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다. 사람이 보는 거하고 하나님이 보는 거하고 시각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좋게 보는 것은 하나님이 싫게 보는 거고 하나님이 좋게 보는 것은 인간이 싫게 보는 거고 항상 인간과 하나님은 대조적이죠. 그래서
하나님, 성경에도 보면 꼭 사람들이 좋은 것은 하나님이 하지 말래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전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사람이 보기에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웠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좋은 대로, 인간이 자기 좋은 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먹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선과 악을 아는, 좋고 나쁜 것을 아는 그런 인간이 돼버려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좋으면 인간은 나쁘고 인간이 좋으면 하나님은 싫고 하나님과 맞서는, 왜? 선과 악을 아는 인간이 되다가 보니까 하나님만이 선악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만이 선악을 알아야 된다는 말은 하나님만이 좋고 나쁜 것의 기준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인간도 좋고 나쁜 것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면 언제나 하나님과 맞서는 거죠. 하나님 좋은 건 내가 싫고 내가 좋은 건 하나님이 싫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선과 악을 모르도록 돼 있어요. 모르게 하도록. 인간은 선과 악을 모르고 그냥 하나님 앞에 천진난만하게 즐겁게 사는 모습으로 인간을 창조해 놓은 거예요. 애당처럼.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이들도 길러보면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미워지잖아요. 처음 나눴을 때가 이쁘지. 처음 나서 포동포동 이제 젖살이 오를 때, 그때가 이쁘잖아요. 왜? 천진난만하니까. 그건 아무것도 몰라요. 엄마도 잘 몰라요. 그냥 깨끗하고 천진난만해요. 그냥 마음이 평안하고. 젖 먹여놓으면 아무 근심 걱정이 없어요. 그렇게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살도록 만들어 놨는데, 이게 이제 점점 자라나서 너댓살 먹기 시작하면 심통 부리기 시작하고 제주장 펴기 시작하고 짜증 부리기 시작하고 제 좋은 대로 하겠다 이거죠. 근데 어머니 아버지가 제 좋은 대로 안 해준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제 막 미운 7살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인간이 마치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선과 악을 안다는 것은 어리석은 거죠. 결국 제가 늘 강조하듯이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그냥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편안하고 즐겁고 편안하게. 이게 천진난만한 거죠. 즐겁고 편안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즐겁고 편안한 사람이 남 미워할 이유도 없고 남 시기할 이유도 없고 욕심 부릴 이유도 없고 그렇잖아요. 즐겁고 마음이 편안한 사람이 남 미워하겠어요? 안 미워 안 해요. 하라고 해도 안 해요. 남 욕하라고 해도 안 해요. 시기 질투하라고 해도 안 해요. 마음이 편안하고 즐거운데 무엇 때문에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욕심부리고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하게 살으라, 악을 행하지 말고 선하게 살으라,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늘 편안함과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삶, 즐거움으로 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삶, 그런 삶이 거룩한 생활의 기초라고 그랬죠. 베드로서에. 거룩한 생활의 기초가 뭐냐? 항상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삶. 그런 삶은 살면 거룩하게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면 선한 것이다, 저렇게 하면 악한 것이다, 그걸 골라서 행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쁨이 충만하게 살면 그냥 거룩한 삶, 그게 천진난만한 생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음 우리가 천국에 가면 천국의 법은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푹신한 하나님의 사랑에 취해서 마치 엄마 품에 안겨있는 어린아이, 젖된 어린아이의 모습처럼 가장 평온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 그게 사랑의 법에서 사는 삶이에요. 거기서 뭐 천국에 갔는데도 너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라, 이런 등등의 법으로 우리가 다스려지는 게 아니라, 이게 애당초 에덴 동산이 그런 곳이었거든요. 타락하기 이전의 동산이. 그러니까 여기 지금 사무엘도 자기 보기에는 엘리압이 참 좋았던 거예요. 그게 사람이 보는 평가예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엘리압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데서도 또 지혜를 얻는 거죠. 이런 데서도 지혜를 얻는 건 내가 미워하고 내가 싫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 엘리압이 아무리 사무엘이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도 하나님은 싫어하는 자였다 라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나 자신을 발견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남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싫어하고 이런 일은 참 어리석은 일이죠. 자, 그래서 이제 절대 외모를 보지 말라 그러면서 8절 이새가 아미나답을 불러 사무엘의 앞을 지나게 하며 사무엘이 가로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자기 아들 둘째 아들 즉 아미나답이라는 사람을 야 둘째 오너라 해서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했어요. 근데 사무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허락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 아미나답도 택하지 않았다. 9절 이새가 삼마 셋째죠.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가로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그 아들 7으로 다 사무엘 앞을 지나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고 또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치나이다. 이새가 아들 7 집에 있는 아들 7을 다 차례로 사무엘 앞을 지나게 해도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허락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당황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게 네 아들 다냐 물으니까 하나 있는데 저 들에서 지금 양을 먹이는 막내둥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아들 같지도 않은 거예요. 아버지가 볼 때에도. 아마 이제 어릴 뿐만 아니라 그 막내둥이 어떻게 정말 원치 않게 낳았던가 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통은 대부분은 부모들이 다 막내를 사랑하잖아요. 어리니까 사랑하는데 어떻게 이 이새는 특이해요. 다른 형제들은 7 아들들은 다 품어놓고 같은 집에서 살게 하고는 그 어린 막내는 다윗은 저 들가에 내버려서 양이나 치게 하고 들가에서 잠자리 하게 하고 이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죠. 그렇게 부모에게 버림받게 하신 것도. 이게 부모에게 버림받은 다윗이 강직하게 크잖아요. 어려서부터 부모 의지하지 아니하고 들판에 가서 맹수와도 싸워야 되고 밤에는 막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그런 곳에서 양떼들을 지켜야 되니까 얼마나 담대하게 크겠어요. 어린 자녀들을 과보해서 기른다는 건 아이들을 죽이는 행위 아니에요. 부모가 과보하는 자녀들은 죽이는 행위나 다름없단 말입니다. 왜? 자립성이 약해지고 담력도 약해지고 조금만 하면 낑하고 울고 학교에 가서도 조금만 하면 그냥 징징 울고 그리고 유약한 자녀가 되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은 벌써 이새에게 아버지에게도 결국 사랑받지 못하고 저 들판에 버려져서 양떼들이나 먹이도록 그의 초년 생활부터 하나님께서 양육을 하는 거죠. 그게 다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속에 이루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또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이 여기 있느냐 다 여기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 더 있습니다. 양떼를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빨리 데려와라. 다윗이 여기 그 마지막 막내둥이가 오기까지는 우리가 밥을 먹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이 일이 굉장히 시급한 일이다 이 말이에요. 빨리 왕의 기름을 붓는 일이.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그의 빛이 붉다. 그럴 거 아니에요. 건강하게 들가에서 맑은 공기와 더불어 건강하게 자라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잘 되는 건강한 모습이었고 눈이 빼어나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 들판에서 맹수들을 지켜봐야 되고 양떼들을 지켜야 되니까 눈에 얼마나 힘이 들어갔겠어요. 그러니까 눈알이 번쩍번쩍 할 거 아닙니까? 사람이 항상 눈에 힘을 주고 살아야 되거든요.
눈에 힘을 주고, 눈에 힘을 주고 살으라니까 눈에다가 정오와 미움의 정오의 빛을 갖다가 담고 살면 그건 힘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정말 눈에 빛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눈에 힘이 들어가는 것, 힘을 주는 것은 항상 정의감에 불타고 사명감에 불타고 그리고 아름다움에 정말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정말 모든 것을 살피고 이런 시각들은 눈을 항상 맑게 하고 힘있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밤에도 밤잠을 설칠 수밖에 없죠. 맹수들을 살펴야 되니까. 맹수를 살피는데 이렇게 감고 살피겠습니까? 조는 눈빛으로 살피겠습니까? 눈에 벌써 힘이 팍 들어갈 거란 말입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양떼들을 보호해야 되니까. 그래서 눈빛도 아주 좋을 뿐만 아니라 그 핏빛도 얼굴빛도 붉고 그리고 얼굴이 참 아름다웠다고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때 이가 크다. 바로 이 다윗, 이 막내둥이 다윗이 바로 기름 부을 자다 이 말이죠.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이 기름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사람 보기에는 못나고 초라한 다윗이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아름다운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기름 붓고 하나님의 신이 다윗과 함께 하시다. 그 부분이 매우 중요한 거죠. 다윗이 이제부터의 생활은 물론 과거에도 하나님이 인도하지만 더 충만하게 다윗에게 하나님의 신이 감동해서 다윗은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인도해가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이 기름을 붓다란 말, 다윗에게 기름 부었다는 말이 나오죠. 그게 8페이지 밑에서 6째 줄 보면 1808페이지 밑에서 6째 줄 보면 거기 나옵니다. 기름 붓다라는 말은 히브리 원문으로 마샤흐라고 하는데 이는 기름을 바르다 또는 성별하다, 거룩히 구별하다. 성별이라는 말은 구별한다 이 말이죠. 그렇잖아요. 이세의 8명의 아들들 가운데서 다윗을 거룩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름을 부어서 구별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샤 이 말이 메시아라는 말과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메시아 이 말은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말이죠. 기름을 부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아 왕이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로서 만왕의 왕이시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의 모형적인 예표적인 인물인 거죠. 이 다윗이. 자, 이래서 이제 결국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과 함께 하는데 그 여호와의 신이 다윗과 같이 했다 하는 말은 1809페이지 위에서 8째 줄, 7째 줄 뒷부분에 보시면, 중간에 보시면 여호와의 신은 히브리 원문으로 루하 예호와라고 하는데 이는 하나님 여호와의 영이라는 뜻이다. 이는 일찍이 여호와께서 야곱을 통하여 유다에게 왕의 홀과 치리자의 지팡이가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섭리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49장 10절 내가 늘 강조했죠. 야곱이 유다에게 내게서는 왕의 홀이 떠나지 아니하고 치리자의 지팡이가 실로가 오시기까지 떠나지 않는다. 이렇게 언약하신 말씀이 이제 구체적으로 유다지파 다윗에게 이제 왕의 기름이 부어져서 왕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처음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이 말씀은 부분 속에서 우리의 생활의 지혜를 얻으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3대 언약이 있죠. 3대 언약, 3가지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서 그 다음 아들 유다에게 왕 3대 언약 중에 자손, 땅, 통치 자손도 번창했고 땅도 정복했단 말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공부하는 것이. 이제는 문제는 다스리는 자, 통치 언약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유다에게 언약하신 대로 이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유다 지파에서 이 다윗에게 지금 왕의 기름을 부은 것이다. 이 얘기를 확인시키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간단해요. 그것만, 오직 그 하나를 위해서 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섭리 과정을 우리가 공부하다가 보면 생활의 지혜를, 삶의 지혜도 곁들여 부수적으로 우리가 얻는 것뿐이죠. 그런데 근본 목적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근본 목적은 가르치지 않고 자꾸만 생활 과정에서의 그 지혜만, 소위 생활의 교훈만을 자꾸만 성도들에게 가르쳐준다 이 말이죠. 그럼 문제는 근원이 여호와를 아는 것이, 결국 이렇게 섭리해 가시는 이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데, 모든 근본인데, 이 근본 뿌리인데 여호와를 가르쳐주지 않고 가지, 그 부수적인 생활의 지혜만을 자꾸만 가르치니까 뿌리 없는 나무 가지가 꽃이 필 수 있어요? 잎이 피어 열매 맺을 수 있어요?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리어 부담만스러운 거예요. 자꾸 그렇게 가르쳐 주는지, 생활의 교훈 자체가 부담스럽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를 알면 생활의 지혜가 절로 다 터져서 결국 열매도 맺고 결실도 맺고 그렇게 돼 있다. 뿌리가 있어야 돼요. 뿌리가.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언약대로 유다 지파에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여호와에 대한 확실한 신앙, 이것이 지혜의 근본이란 말입니다. 그럼 거기에서 다 모든 문제가 다 해소되는 거예요. 전부가 다. 그런데 가장 근본된 계시의 목적은 가르쳐주지 아니하고 부분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그 부수적인 산문만을 자꾸 우리에게 얘기해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시련을 주시는 것은 앞으로 위대하게 쓰시려고 시련을 줍니다. 시련 받는다고 해서 다 위대해져요? 어떤 사람은 죽는 날까지 죽도록 고생만 하다가 죽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안 맞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런 어리석은 교훈, 부분적인 생활의 교훈에 완전히 빠져들기 때문에 마치 그런 착각에 빠지게 돼요. 예를 들면 간증을 들으면 어느 분이 11조를 2년을 해도 아무 답이 없더니만 3년째 딱 마치고 나니까 난데없이 집을 한 채 사고, 또 1년 지났는데 난데없이 생각지도 않은 땅을 하나를 샀는데 그것이 3년 만에 그냥 10곱이 올라가지고 부자가 됐습니다. 이런 간증을 듣고 나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나도 이제 11조를 지금 1년째 드렸으니까 앞으로 2년만 더 드리면 되겠구나. 11조 2년 아니라 10년을 드려도 땅 한 평도 못 사고 살다 죽는 집사님들도 많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 어리석은 데 빠져들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여호와로 아는 이 지혜의 근본, 이것이 매우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성경은 이걸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 지혜의 근본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계시해 준 건데, 성경을 놓고 엉뚱한 얘기만 자꾸 가르쳐 준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자, 그 다음 이제 16장 14절로부터 23절까지 보면 다윗이 수금을 타서 사울 왕에게 들린 악신을 쫓아내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놀랍잖아요.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함께하고 사울에게서 떠나요. 그렇죠? 여호와의 신이 바로 다윗에게는 이제 함께하게 되고 사울에게서는 떠난단 말입니다. 그럼 떠나기만 했느냐? 떠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반대로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한 신이 있어요. 악신. 사단의 신이죠. 사단의 영. 악신. 이거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영이에요. 틀림없죠. 악신을 하나님이 부려요. 이 악한 신을 어디다? 사울에게다 주어서 사울로 하여금 번뇌케 해요. 번뇌. 막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럽게 만든다. 번뇌. 그러니까 이 번뇌라고 하는 악령이 들어가서 사람을 괴롭게 만드는 겁니다. 예.
영의 역사죠. 영의 역사. 인간의 정신, 그러죠. 정신. 이 정신. 이 신자가 이거 아니에요, 신자. 이 납신, 신. 우리의 정신이 결국 흐려진다고 하는 것은 악신이 내게 들어오니까 정신이 흐려지고 정신적인 고충이 다가오는 거. 정신적인 고통이 매우 심하다. 이 말은 악신의 역사란 말입니다. 정신적인 고통이라고 하는 거. 이 정신적 고통은 머리가 항상 복잡하고 머리에 온갖 근심 걱정이 들어있고 이거 다 정신적 고통 아니에요. 그 악신이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누구나마다. 그래서 이걸 빙자로 해서 소위 침례교단의 일종에서는 감기 든 것도 귀신 들렸다. 모든 걸 귀신으로 다 해결하려고 하는데 정신적인 고통은 그건 악신의 역사예요. 이 사울왕에게 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신을 집어넣어서 번뇌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주니까 15절 이 정신병 환자가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울이 신하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왕을 번뇌케 하온즉 원컨대 우리 주는 주의 앞에 모시는 신하에게 명하여 수금 잘 탈 줄 아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리이다. 이 악신, 정신적인 고충이라고 하는 거. 사람이 그래서 이게 감정을 고르게 하는 예능, 이게 참 아름다운 겁니다. 예술이라고 하는 것. 예술은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는, 감정을 순화시키는 좋은 매체 아닙니까? 철학은, 지식은 우리의 두뇌를 건전하게 하는, 지성을 만족시키는, 철학은 지성을 만족시키고 예술은 바로 우리의 감성을 고르게 하고, 그리고 의지는, 사상이 바로 우리의 인간 의지를 강하게 만드는. 그래서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제대로 다스려가는 데는 지식과 철학과 그다음 예술과 그다음 사상, 이게 매우 중요한 것들이거든요. 이래야 이제 인격을 고르게 만들어 가는데, 문제는 철학 자체가 인간의 지성을 만족시키지 못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고, 그다음 예술도 인간의 이 타락된 예술 자체가 인간의 감성을 만족을 못 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예술이 완전히 엉망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술, 노래, 이게 정착이 안 되고, 소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유행하는 유행가에 바로 맡겨버리잖아요. 그건 거짓된 거란 말입니다. 거짓 예술. 거짓 예술에 취해버리니까 결국 자기 감성이 아름답게 조화되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감성 자체가 나중에는 자꾸만 더 탁해져요. 감성 자체가 탁해지니까, 예를 들면 한때는 소양강 처녀만 불러도 참 좋았어요. 예를 들면 유행가 아닙니까, 소양강 처녀가. 그런데 한두 달 불러보니까 그 시시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다른 가수가 또 올라와가지고 또 이상한 노래를 또 불러요. 이상한 노래를 부르니까 또 그 노래에 완전히 반해버리는 거예요. 그거에 이제 1년을 못 간다 이 말이에요. 계속 거듭거듭. 나중에 그렇게 가다 보니까 요새 현대 노래는 어떻습니까? 과거 살던 우리들은 따라도 못해요. 무슨 소리인지도 몰라. 쭈글쭈글쭈글쭈글쭈글 하고. 꼭 먹다가 얹힌, 개구리 통째로 삼키다가 얹힌 능부렁이 소리처럼 그런 소리가 나야 그게 아름다운 가요가 되는 그런 이상야릇한 세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예술 속에, 그런 예술 문화 속에 살아가는 일성이 고물 리가 없죠. 다 퇴폐되고 타락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인간은 건전한 지식, 완벽한 진리, 그리고 아름다운 예술, 그리고 바른 사상에 완전히 자리 잡혀져야 인간의 지정의가 제대로 구축된 건전한 인격으로 성숙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사울이 지금 악령이 들어가니까, 악신이 들어가니까 정신이 혼란하다 이 말이에요.
온갖 잡념이 머릿속에 들어가서 머리를 아프게 하고 머릿속에 생각 속에 온갖 잡념이 자기를 지배하다 보니까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러니까 완전히 정신 환자가 되어버린 거죠. 예? 현대인들은 엄밀히 따져서 다 정신분열 환자들이에요. 아이들도 공부하는 거 보세요. 그냥 우리 공부 때는 저는 지금도 그러지만 뭔 일 하게 되면 그냥 딱 책을 보면 책 속에 폭 빠져버리고 글을 쓰면 글 속에 폭 빠져버리잖아요. 커피 갖다 놓고도 커피 한 잔을 제대로 먹어보는 때가 없잖아요. 잠깐 쉬느라고 커피 한 잔 타다가 뜯어보니까 몇 번 마시고 갖다 놓고 한참 일하다 보면 커피가 그냥 싸늘하게 다 식어버려서 또 버리게 되고 그런 경우가 종종 자주자주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안 그러거든요. 레시바 끼고 음악 듣고 눈은 책 보고 손으로는 볼펜 돌리고 발로는 장단 맞추면서 이게 다 정신분열증 환자들이에요. 정신분열증 환자들. 그러니까 결국 정말 뭔가 깊이 있게 되지도 않고 사람들 그래서 이 생각이 갈라지면 그건 자기에게 불행한 거예요. 집념이 약하다고 그러죠. 집념이 약하다. 현대인들은 집념을 싫어해요. 집착하는 걸 싫어한단 말입니다. 누가 자기에게 집착하는 것도 싫어해요. 부담스럽다 이 말이야. 자기도 어떤 사람에게 어떤 상대에게 집착하는 걸 싫어하고 집착할 필요 없다 이거예요. 이상한 세상을 우리가 맞아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퇴폐 문화거든요. 타락된 문화. 이런 정신분열 환자, 정신병자죠. 그러니까 이 정신병자 아니 제정신을 가지고 요즘 젊은 아이들 춤추듯이 여러분 나와서 추라면 추겠어요? 못 추잖아요. 창피해서도 못 추고 추지지도 않고. 그런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그렇게 못하는 것이 바보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세상이죠. 이상한 세상.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악령을 사울왕의 뇌 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번뇌케 하니까 아름다운 노래, 아주 아름다운 곡으로 악기를 탈 줄 아는 수금을 탈 줄 아는 사람을 불러서 당신 앞에서 왕 앞에서 아름다운 음색으로 수금을 타게 되면 그 복잡한 머리가 정리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왜 현대인들이 가끔 복잡한 세상을 살다가 음악 감상실을 왜 갑니까? 그래서 왜 음악 감상실을 가요? 음악 감상실 갔는데 소양강 처녀 부르는 거 봤어요? 음악 감상실에서는 소양강 처녀 안 부르잖아요. 그 서구 음악을 가만히 듣다가 보면 그게 기독교 문화 음악이거든요. 그러니까 찬송가에 나오는 곡들이 거의 다 서구 음악, 그 찬송가 곡에서 다 나온 것들입니다. 대부분 다. 그래서 이 찬송가에는 서구 음악이 아주 고도로 깊은 명곡들이 너무너무 많죠. 그러니까 찬송가 곡을 가만히 듣다 보면 산만했던 정신도 차분하게 가라앉고 정리가 되잖아요. 다 이렇게. 그래서 음악이라는 게 그만큼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떤 음악을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정신 상태를 직감할 수가 있는 거죠. 정신 상태 자체를. 그러니까 지금 이 사울왕에게도 아름다운 수금 잘 탈 줄 아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을 것입니다.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 정신병이 낫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에는 정신병자 데려다 놓고 막 좀 가까이 하게 이러면서 찬송을 부른다 이 말이에요. 도리어 정신환자들을 데려다 놓으면 내 주를 가까이 하면서 아주 부드럽고 유연하게 그렇게 고요하게 불러주어야 발작하던 정신병자들도 차분하게 정신이 잡혀지는데 그걸 더 충동이지. 막 쥐야 하면서 막 박수를 쳐대면서 하니까 더 정신이 산만한 거예요. 그런 곳에 부흥회 같은데 정신병자 데리고 가면요 더 세게 들려오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냥 정신환자는 혹시 정신환자라는 게 농도차가 있거든요. 처음에는 멍하니 말을 안 해요. 그것도 정신병 시초거든요. 네, 정신병 시초. 그러니까 그런 정신적인 결함이 있을 때에는 항상 조용한 곳을 찾아서 아름다운 음악을 즐기고 좋은 아름다운 책을 보게 하고 좋은 생각을 만들게 하고 또는 잔잔한 풍경을 바라보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정신을 수양하도록, 정신을 잡아가도록 그렇게 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사울왕에게도 그렇게 아름다운 수금을 탈 줄 아는 사람을 갖다가 노래를 들으면 나을 겁니다. 17절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수금 잘 타는 사람을 데려오라 이 말이죠.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탈 줄을 알고 호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다윗을 소개했어요. 만약에 다윗이 가정에서 부모 밑에 자랐다면 수금 타는 것을 못 배웠을 거예요. 그런데 들가에 가서 양을 먹이다 보니까 낮에 뭐예요? 양떼들 풀밭에 다 눕혀놓고 아름다운 정경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수금을 타면서 노래를 부르고, 그래서 그가 부른 노래 가운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노래가, 그 시편이 바로 목동 생활을 하면서 떠올랐던 그 시상을 그가 하나님 찬양으로 부른 노래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명시입니까?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양떼들을 몰고 험한 골짜기 가도 하나도 두렵지 않다 이 말이에요. 왜?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한다는 확신 때문에. 그런 것들을 노래로 담아서,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시를 많이 쓴 사람 중에 하나가 다윗이고, 다윗보다 더 많이 쓴 건 솔로몬이죠. 솔로몬은 시편에도 더러 썼고, 그 다음 잠언도 썼고, 그 다음 전도서도 썼고, 아가서도 썼어요. 부전자전이라고 아버지가 시인이었기 때문에 아들도 시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난 가끔 그런 얘기하지만 사실 이 대통령 자리라고 하는 것이 인격적으로 가다듬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시를 모르는 사람, 노래를 모르는, 시를 모르는 사람은 뭔가 인격적으로 어딘가 치우쳐져 있어요. 인격적으로 치우쳐져 있단 말입니다. 이게 감성적으로 정고르게 가다듬어지지 아니하면 사람이 좀 냉피동물처럼 냉정하다든가 어느 외골수로 빠져버린다든가, 그래서 자꾸만 좀 주변과 어울리지 못하는 그런 이제 인격으로 그렇게 형성될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래서 시를 안다고 하는 건 그만큼 인격적으로 그만큼 정리가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도 나름이겠지만은, 이게 다윗이 부른 이런 시, 하나님 여호와를 아는 여호와 찬양이죠. 다윗의 찬양이나 시나 솔로몬의 시는 전부 여호와를 아는 지혜로부터 나온 시들이에요. 금년 여름 사경회 때는 이제 제가 전도서를 요약 강의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전도서 지금 다 이번에 나오잖아요. 이제 8월 달에 또 9권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전도서가 들어있기 때문에 뭐 9권을 다 강의할 수는 없고, 지난번 이제 잠언서 강의했으니까 이번에는 전도서를 한번 요약해서 강의해 드리려고 하는데, 그 전도서 내용 자체가 전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지혜로부터 나온 그런 노래들이란 말입니다. 그런 노래가 음색만이 아니라 그 음색 속에 담겨진 가사, 내용 자체가 매우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이 음색이라고 하는 건, 음정이라고 하는 건 내용에서 나와야 돼요. 내용과 더불어 음정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 찬송가에도 보면 찬송가 내용은 다 다른데 그건 1절, 2절, 3절, 4절 그건 똑같잖아요. 그거 잘못이라 이 말이에요. 날들 하라면 그렇게는 안 해요. 1절 가사가 다르고 2절 가사가 다르니까 가사에 따른 곡이 나와야 제대로 맛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명곡 같은 것은 절대 1절, 2절, 3절이 없어요. 1절로 쫙 1막, 2막으로 쫙 엮어져서 딱 떨어지죠. 그래야 그게 정석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고 부르는 것은 아버지가 멀리 계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 아버지 하는 건 아버지가 바로 앞에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음색에 따라서 그 환경도 다 이렇게 되어지듯이 음악도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음악이란 음색에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음색을 가능하게 하는 가사 내용 자체가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채택이 돼가지고 사울 왕 앞에 가서 바로 수금을 탈 겁니다.
그러면 그 수금 타는 음색 자체 속에는 다윗의 모든 사상이 담겨져 있어요. 다윗이 간직하고 있는 조화된 감정이 다윗이 타는 수금 속에, 수금의 음색 속에 담겨져 있다 이 말입니다. 마음이 슬픈 사람이 피아노를 치면 슬픈 곡이 나오는 거고, 마음이 즐거운 사람이 피아노를 치면 아주 즐거운 템포의 곡이 나오는 것처럼, 다윗이 지금 수금을 타도 비단 수금 소리지만 수금 소리 내면 속에는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의 사상과 신앙, 그의 인격, 그의 감정들이 깊이 묻어진 그런 음색들이 지금 수금을 통해서 나오게 될 거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가 픽업이 됐는데 19절, 사울이 이의 사자를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네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며 이새가 떡 한 가죽 부대와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 아들 다윗의 손으로 사울에게 보내니라. 예물을 주어서 왕이 불렀으니까 야, 이제야 우리 아들이 등극이 되는가 보다 하고 아버지는 즐거워서 보냈을 거 아닙니까? 21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그 앞에 모시어 섬에, 사울이 크게 사랑하여, 정말 크게 다윗을 사울이 사랑하여 자기의 병기든 자를 심고 거기에 이제 수행원까지 딸려줬어요. 다윗 잘 보호해라, 수행해라.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청컨대 다윗으로 내 앞에 모시어 서게 하라. 사울이 딱 보니까 너무너무 욕심이 났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다윗이. 그래서 자기 앞에 늘 있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서 다윗 절대 목장으로 못 보내겠다. 내가 데리고 있겠다 이 말이에요.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사울에게 은총을 얻었기 때문에 내가 데리고 있을 거니까 못 간다.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나았다. 상쾌하다. 이 표현이 우리말 참 표현이 참 좋아요. 상쾌하다. 머리는 항상 상쾌해야 된다. 상쾌하지 못한 머리는 역시 악령의 영향권 아래 있다는 사실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상쾌하지 못하면 총명기가 없어요. 총명하지를 못하잖아요. 총명, 명철. 총명해야 아주 총기가 있고 밝아야 명철, 밝게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명철한 기능이 작용이 된다. 그래서 총명과 명철은 뗄 수 없고, 총명해지려면 지혜가 있어야 되죠. 지혜와 지식. 지혜와 지식에 의한 총명이 명철을 낳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모든 부분에 대한 지식, 올바른 지식을 갖게 함으로 총명해져요. 머리가 아주 상쾌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명철하게 행동할 수 있다. 판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옳은가 저것이 그런가를 분명하게 분별하는 능력, 그걸 명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가장 이게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혜와 지식, 총명과 명철. 항상 이거 전부 머리에 달려있는 거거든요. 머리, 두뇌에. 여러분들이 지금 성도대학, 지금 대학교째 공부하시지만 공부하면 할수록 머리가 상쾌해지잖아요. 머리가 가벼워지잖아요. 무엇든 머리가 가벼워지지 않느냐 말입니다. 가벼워지게 돼 있어요. 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여호와를 아는 지혜. 모든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에. 지혜의 근본을 알면 지엽적인 가지의 지식을 터득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총명해지고 머리가 상쾌해지고, 그리고 이제 명철하게 생활해 갈 수 있는, 옳고 그름을, 좋고 나쁜 것, 선하고 악한 것, 이런 것들을 바르게 분별하는 명철의 기능이 잘 발휘하게 되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란 말이 나오는데 1810페이지 거기 조금 내려가면 히브리어로 거기 나오죠. 그 14절로 16절 밑으로 네 번째 보면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 히브리 원문으로 루아 라하의 메트 예호호와라는 말로 거기 이제
나오는데 이 말은 여호와 앞에 악령이라는 뜻이에요. 여호와 앞에 악령이라는 뜻인데 여호와 앞에는 여호와의 영 외에 악령도 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는 여호와의 악령에 대비된 선령이라고 볼 수 있죠. 선한 영과 악한 영이 다 여호와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악령 넣을 자에게는 악령을 주고 선한 영,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듯이 그렇게 영을 줄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을 주는 거고 신을 주는 거고 그렇게 해서 그 영에 의해서 작용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영에 의해서. 악령 집어넣으면 뭐 지혜가 어두워지고 지식도 총명도 명철도 다 어두워져 버리기 때문에 근심, 걱정, 염려, 온갖 잡념, 불안, 공포, 초조 이런 것들로 머리가 꽉 채워져 버리게 되고 악령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을 집어넣으면 지혜의 영이 오니까 지혜, 지식, 총명, 명철해져서 정말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간직할 수 있게 되시는 거고. 자, 그 다음 제 부리신 악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 그 밑에서부터 다섯째 줄,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라고 나오죠.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탄즉 나가다 상쾌해졌다. 나오는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은 이는 악한 하나님의 영이라는 뜻이죠. 악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악한 영. 곧 여호와 앞에 악령을 말하는데 이 악령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영이기 때문에 악한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한 영도 주관하고 성령도 주관하고 선령도 주관하고.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악한 영, 사단의 영은 하나님이 마음대로 주관 못하는 줄 알죠. 그래서 다 신앙이 엉터리로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악한 사단도 하나님이 다 주관한다. 하나님이 사단하고 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마태복음에 보면 사탄이 마귀가 나타나잖아요. 예수님이 금식기도 했을 때 그때 마귀하고 예수님하고 대결을 하죠. 근데 그 대결을 할 때 예수님이 이겼다. 이런 정도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겨먹어야 된다. 그게 아니거든요. 예수님, 마태복음에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것은 사단도 마귀도 충분히 다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메시아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런 사건을 보여준 건데, 봐라, 사단하고 예수님하고도 싸울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잘못하면 예수님도 진다, 사단한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단도 마음대로 다 물리칠 수 있는 전능자 메시아라는 사실을 계시하기 위한 사건이지 마귀와 우리들이 싸워야 된다 항상. 그래서 사람들이 신앙생활 할 때 마귀를 물리치려면 막 열심히 기도하고 마귀를 물리치려면 막 찬송을 열심히 하고 그래서 하나님하고 힘 합쳐서 마귀를 때려 부숴야 된다 이렇게 자꾸 생각하잖아요. 우리 하나 손한데도 하나님께서 때려 부술 것도 없어요. 눈만 한번 흘겨도 그냥 납작해져 버리는 게 악령이지.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인데 어디 하나님 앞에서 감히 대들기를 해요. 어림도 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애쓸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마귀 이기려고 애쓸 거 없어요. 마귀 이길 수도 없고 우리는 어떻게 신을 우리가 이겨요.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다 주관해 가시는 것이니까. 자,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17장 1절로 11절부터 보면 블레셋 군대의 도전으로 사울과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내용이 거기 나옵니다. 자, 이제 사울에게 악령은 떠나는데 갑자기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우리 차 한 잔 들고 계속해서 하십시오.